우리 함께 주님을 손뼉을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며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저 바다보다도 저 산과 하늘보다도 저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우리 시간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님 앞에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히 우리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피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고백하면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빛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아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마음을 내서 고백하며 부활하신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불려지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
다시 한번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우리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그럴지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고백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은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우리가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새 찬송가 423장입니다. 믿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저마다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실은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행일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나왔는지, 혹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까? 혹 움켜잡은 우리의 악함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까지도 다 사하시어 하나님께 친히 쓰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질병이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고통으로 치닫는 이때에 누구 하나 책임지고자 하는 자도 부서도 없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가 내 탓으로만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산부요인, 국회의원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게, 국민들의 삶이 풍요롭게 이끌어가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6만여 교회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1000만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위치나 환경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 수련회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환경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행사, 예배의 모든 어려움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환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교회 본연의 의무가 정상으로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각자의 위치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전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며 내가 아닌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정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몽재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시어 빛과 구름의 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산정리의 영혼을 사랑하시어 하나님 교회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그의 사명을 다할수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배의 영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 위로하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까? 생활 속에 힘들고 지친 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두 분 이상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로운 특성을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온라인으로라도 각 가정에서, 각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의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와 산전익교회 승리 찬송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이 세운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호명할 수는 없지만 기억하며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8월 마지막 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국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각 처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교회, 개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에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민족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산전의 교회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기관장님, 지역장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8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의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도는 모든 손길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나누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로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또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하박국의 찬송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그것이 진실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취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가능한 것입니까? 혹시 너무 이상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로만 여러분들에게 와닿고 있지 않은지 그런 고민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로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음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거를 나눌 것이고, 오늘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본질,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들에게 공통되는, 공통 분모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망. 이게 인간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정말 훌륭하게 변증했던 한 유명한 학자의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다시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참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이 본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물과 다른 인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천국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한 적이라고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 이것은 모든 영혼의 은밀한 특징이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누를 수도 없는 욕구이며, 우리가 아내를 만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직장을 선택하기도 전에 갈망했던 것이며,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도, 다시 말해 아내도 친구도 직장도 마음에 없을 때라도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그 무엇이다. 이룰 수 없는 황홀함이 평생토록 당신의 의식 바로 너머에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깨어나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가 직장 생활을 하든, 그가 사람을 만나든, 연애를 하든,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으로만 채워져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에요. 그도 한때는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데카르트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데카르트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석학이었어요. 위대한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돼요. 그가 쓴 책 중에 팡세란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 팡세에 보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의 깊은 곳에 공간이 있는데 온 우주를 다 그 공간에 넣어도 그 공간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다른 피조물에는 없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그 안에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죠.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그리고 8절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마음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이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갈망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천국으로만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오늘날 여러분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만 켜면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들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음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르의 음악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거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그 갈망을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을 천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이에요, 탐욕. 근데 왜 인간이 적당히 소유하면 되는데 왜 더 많이 소유하려고 이 탐욕의 올무에 빠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을 천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소유함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탐욕적으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는 탐욕적으로 그것을 추구해도 그 갈망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달리 빠지게 되는 한 가지 병이 있죠. 중독. 여러분, 동물은 중독이 안 빠집니다. 그거 아시죠? 동물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먹고 마셔. 그리고 끝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족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이 중독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갈망을 천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소유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탐심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딘가에 우리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중독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돈입니다.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이 자신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부예요. 웰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물질의 추구의 허망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를 자신의 그 마음의 갈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을 때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변증학자 오스키니스는 이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끝없는 탐욕이 주는 전반적인 교훈은 돈만으로는 우리가 가장 깊이 갈망하는 것들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그 물질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면서 부여하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천국에 대한 갈망을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인간의 본질을 일부러 외면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의 만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룬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6명의 남자를 그동안 만났고 그 중에 5명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버렸다라기보다는 아마 남성들로부터 어떠한 이유 때문에 5번씩이나 외면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갈망을 남성을 만남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와 상처를 반복하다가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천국에 대한 갈망을 채우지 못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 여인이 남자 5명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그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가십,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의 주요 주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혀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그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여인은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산 거예요. 배신감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남자를 또 만나야 하고 또 살아야 하는 이 기구한 인생.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진 건 아닙니까? 뭔가에 중독되어서 그걸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면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그래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만족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나의 영혼의 만족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도 결국 허무함밖에 없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6번째 남자를 또 만나야 하는,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어떤 물도,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이 물이라고 한 그 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두었던 대상들이죠. 그게 결국 우상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의존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그 마음의 갈망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조금 오래 띄워주세요. 사라지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혼의 만족이 있고, 영혼의 만족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만족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의 만족, 영원한 만족, 이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소개하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가면 예수님은 자신이 소개한 이 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말씀 35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소개하실 뿐 아니라 본인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고 영원한 만족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의,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을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전에 없었던 한 가지 갈망이 생깁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갈망.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을 천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남는 것은 허무와 무의미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본인 스스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는 생명의 떡이셨어요. 생명의 음료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걸 극화한 게 바로 성찬이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생겨요. 전에 없었던. 그리고 그 갈망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거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데이비드 플래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란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 몇 마디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마음의 갈망을 다른 곳으로 채우는 삶,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영원한 영혼의 만족, 내적인 만족이 있어요. 외부의 무화과나무, 외부의 포도나무, 외부의 외양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사업을 번창케 해주셨기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수를 주러 오신 겁니다. 그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양식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 앞에 나오면,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비대면 예배이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실한 만족들이 점점 시시해지는 거예요. 점점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맛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의무를 부과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 부와 명성과 권력과 쾌락과 이성의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이 점점 시시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태풍 한 번 불면 과일 다 떨어지니까. 코로나19 상황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재미거리가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코로나19의 상황 항복판에서도 답답하고 따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셔서,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여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코로나19의 이 파급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한 분 계십니까?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많으실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바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낭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순복음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16장, 새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왕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늙으시잖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하십니까? 낙망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정말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일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셔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 가정에서, 각 삶의 현장에서 335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 아버지, 오늘 이 사실을, 이 인간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먹고 마심으로 오늘 저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의 연속이지만 그 갈망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신을 더욱 갈망합니다. 성령님, 그 갈망하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혼의 만족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주님, 그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낭망,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우상숭배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에 평강 주시고 저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 코로나19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리의 통증을 치료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두 분이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저희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날을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항상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사회적인 참여의 일환으로 앞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또한 당분간 새벽 기도회도 현장에서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도님의 양해와 믿음의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시지만 각 처소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어 현장 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순서 담당자께서는 미리 연락드려 영상 예배를 준비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방역과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시 예배 특성으로 섬겨주실 분은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녹화가 있사오니 최소 일주일 전에 교구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또 교회 여러 작정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거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개인, 범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